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몇 년 전에 교회나 또 교회 사는 광고판에 제일 많이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새로운 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가 되었고 어떤 자가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새신자는 더 그렇죠. 새신자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예수는 영접했는데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기도응답 받기 전에 말씀의 성취를 보기 전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아니고 새로운 가문입니다. 새로운 가문.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면은 가정에 대한 개념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개념이라는 게 전부 다 내려오는 세상적인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유교적인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세상이 변하면서 다 어떤 거는 별 가치가 없게 돼버렸고 어떤 거는 시대에 안 맞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 아내는 남편 따라 죽어야 되고 복종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지금은 둘이 같이 일 안 하면은 살 수도 없는 시대라. 여러분과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잖아요. 아마 남편 벌어주는 것 갖고 먹고 살 정도면 참 행복한 여자예요. 진짜 여러분은 남편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래야 번다 하면 고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건 시대에 맞는 거다 생각해야 돼요. 가장 유행에 맞게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같이 벌면은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지질이 고생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나는 시대에 맞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누라가 벌어주는 거 먹고 사는 남자는 그럼 뭐라고 생각이 돼요? 정신 차려야지.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 지금은 효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자식에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이 요새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요. 부모 보고 유산 미리 물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효도도 못 받는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쪽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정,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것도 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거의가 아무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내가 혼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오해입니다. 오해가 오고 그것 때문에 또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라든지 이 집안에 네가 집안을 망하게 할 일이 있나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이걸 내가 박해받는다, 핍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쥐가 말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쪽에 관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리 생각하면은 나를 지금 오해하고 막 핀잔 주는 말을 하고 핍박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은 나를 신앙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큰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싸움하지 말고 정과 욕과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새가족들이나 혹은 혼자 믿거나 하는 분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가문이나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집안의 어른,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전부 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궁일이 여기고 믿는 자는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요, 최고로 행복한 부분은 뭐냐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동력하는 부분입니다. 니는 내 밑에 있고 니는 내가 벌어진 돈으로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 자라. 돕는 배필이 그 말입니다.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기준을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희생 다 하니까 이리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땠겠어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같이 친구처럼 동지가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또 자녀 없는 분들이 생각해요. 모든 랩런트가 내 자녀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기준으로 아이는 꼭 있어야 되고 결혼은 꼭 해야 되고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결혼 옛날에 우리 때문에도 결혼을 제때 못하면 약간 결함이 있는가, 애가 뭐 성격상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신체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요새 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는 능력이 있어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간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있는 것도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내 가정과 가문은요 최고의 선교지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집 왔다 그러면요 선교지 파송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요 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왔다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우리가 10가지 발판 지금 새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가지 발판의 6번째가 뭐냐면은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어디에 역사하고 축복을 원하시냐?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어야 구원받죠. 그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 예수 안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누구 믿어? 예수를 믿으라 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시고 지금도 나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교 현장이라. 생각 싹 바꿔야 됩니다. 최고의 선교 현장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 5가지 그대로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분들 부럽더라고요. 자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오니까 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 아브라함도 다 조상들이 우상숭배자였어요. 자기도 우상숭배자였고 처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가지고 사실은 영원한 세계를 맡겼어요.
전부 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럼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최고의 선교죠. 언약적 축복이 딱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작정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본론을 들어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거든요. 이래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응답받는 만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권 누리는 만큼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도 안 해도 전도 되는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꼭 복음이 뭐다, 예수 믿으라 이리 말 안 해도 전도 되게 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자,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재단부터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재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재단. 두 번째, 치유재단. 세 번째, 다락방 체험입니다.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정재단 쌓는 겁니다. 어떻게 쌓는가? 이미 우리는 부름받을 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예비되어 있던 그 언약적 축복 5가지,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근원적인 축복을 아예 보장해 놨다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말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럼 다 받았으니까 가정재단을 쌓는 전제 조건은 뭐냐? 가정 안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다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보하면 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육신 싸움입니다. 양보해야 이깁니다. 우린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안 죽으니까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버려야 살고 양보해야 얻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잖아요. 누구에게? 조카에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조카 그는 인간이 못된 놈이요. 어떻게 뭐 작은 아버지 같은 삼촌 아닙니까? 야,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잘이라 그러면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먼저 아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봤냐? 소돔 고모라 성을 뭐라고 봤냐면 에덴 동산처럼 봤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리 보입니다. 영적 비밀이 없으면 세상이 에덴 동산이지 뭐. 그 나가가지고 어찌 된 줄 알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저주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딸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양보하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고 난 후에, 불신앙과 결별하고 난 후에,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를 끊고 난 후에 뭐 했냐? 제단을, 상수리 제단 숯불을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새로운 아브라함의 가문, 이게 잃어버린 첫 번째 아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노예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그 노예 시절에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남자는 다 죽이는데도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언약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나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고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정재단을 쌓은 겁니다. 계속 그 응답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아예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체질화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재단을 쌓고 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편안한 속에서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어느 날 그 시간표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 조절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루디아에게 그랬듯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사이다. 사실은 곧바로 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루디아 집에서 그 가족들, 빌립보 간수장들 모인 거예요. 그냥 그게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로마 군인들이 다 싸우고 퇴직을 하면요, 그 전립 은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은퇴 자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있을 곳을 땅을 줘요. 그 주로 어디에 빌립보에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세고 프라이드 강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거기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이 첫 성이라는 말은 관문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도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 여자도 루디아라는 이름이 리디아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이 깨달아 버렸는데 그게요,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자단은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혼자 가족을 놓고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예수 믿지 않는 복음 없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알잖아요. 앞으로 지금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알면은 그게 허감 걷는 가정재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가정재단, 그 예배,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치유재단입니다. 치유재단, 이거는 사실은 병 고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영적 싸움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재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9장의 함정. 여기에 물들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털. 그리고 불신자들을 운명이라 말하고 팔자라 말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전부 다 풍속 쫓아가지고, 세상 풍속 쫓아가지고 점치고 굳하고 날짜 보고 하는 그 뒤에 일어날 영적 문제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게 표시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12가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까지, 그 가정이 뭡니까? 내 가족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후대까지. 자꾸 겹쳐집니다. 내 하나가 이 속에서 태어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12가지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식을 놓으면 또 나중에는 곁잡을 수 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좋은 말로 말하면 가풍이라고 그러고 뭐 가정에 풍속이 있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저주재앙 속에 꽉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모든 걸 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납니다. 요즘 여러분 관심 없어서 모르는데 저는 237 기도하면서 미얀마를 놓고도 기도하거든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지금 하는 곳에 세상에 총을 이렇게 대놓고 바로 쏴더라고요. 그 탭이 나와요. 여러분 그 총이 새 총을 맞아도 아파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저럴까? 자기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말이에요. 이걸 깊이 올라가 보면은 결국 뭡니까? 자기 권력이죠. 그들은 나라 바로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더 깊이 올라가면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을 붙잡고, 그래서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싸움이에요. 나는 민주주의 회복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걸 살생을 자기 만족을 채우고 그걸 명분을 내세우고 그 전부 다 꾸미는 거짓이거든요. 그럼 전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 브라질이 세계 7대 경제국이었어요. 이번에 7위에서 쫓겨났대요.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요. 그 뉴스 한번 보십시오. 처참해 집대다. 전부 다 뭡니까? 우리는 이념 싸움 할 것 없고 경제 싸움 할 것 없어요. 모든 경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가장 축소판 압축된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말해요. 가문입니다. 어찌 내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교회 나오라 아직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싸움이 해야 됩니다. 그 연세 많은 어른들 싸움꾼 돼야 돼요. 싸움꾼. 괜히 시비를 가지고 이 새끼 생일인데 안 찾아오네 어쩌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돈 내라 하지 마세요. 그냥 큰 싸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좋은 학교 가라 이런 소리도 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학교 필요 없는 세상도 옵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왔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기업 들어가 봐야 전부 다 기업 들어가서 월급 갖고 못 사니까 주식 이거 연구한대요. 개미 된대요. 그래 아예 나는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 큰 싸움 해야 돼요. 큰 싸움. 내 아이들이 세상과 세상 풍속에 잡히지 않도록 영적 서밋이 되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자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치유재단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건요 참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내 하나가 안 하던 짓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은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 방청소 아는 사람들 자기 방청소 해보십시오. 여자들 얼굴이 그렇게 환해진다는 걸 여러분 새삼스럽게 놀랄 겁니다. 뭐 다 하는 모양이네. 아무도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데. 설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속으로 설거지하면서 야 내가 이 설거지 안 했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나. 아이고 내가 이건 못하겠나. 내가 하면 더 깨끗하게 하지. 우리 집 사람은 하면 막 그릇 아무 데를 놓고 막. 나는 딱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해도요 분위기 싹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살아온 대로 살면요 우리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저주 물러주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는가 했더니 내가 교회에서는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집에 가면 못해요. 왜 못하는가 했더니 집에서 내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엄마 보고 사랑한다 소리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이요. 그 두 분이 계실 때는 했겠지. 야, 이걸 생각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요. 자, 이 치유라고 하는 건요, 우리 삶에서 안 하던 거 한 번만 해도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가정재단 싸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 요즘 그 아동학대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들 일어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인데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락방 재단입니다. 다락방 체험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새가족들은 교회 다락방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새가족이나 렘넌트 붙잡고 다락방 해야 됩니다. 새가족들은 밖에 나가면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오래 사귀어왔고 그래서 불신자로 살은 거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도 가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될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럽니다. 생전 전도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락방 해야 됩니다. 내 교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교회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가정 다락방 해야 됩니다. 자, 부부끼리는 성경책 해놓고 예배하고 이게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하고 좋은 길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강단 메시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교회가 그랬잖아요. 제목만 잘 생각해도 그러면 당신은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나? 여러분 심장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딘데? 왼쪽 오른쪽? 그럼 그 심장이란 말이 뭔 말인가? 이거 얘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서로. 부부 살다 보면은 그 연애할 때 신혼초처럼 세상에 아주 좋고 아름다운 것 가지고도 이야기 못 합니다. 여보 꽃이 피었네 참 아름답지 이런 말 못 합니다. 특별히 여기 경상도는 더 못해요. 문화가 그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어디 갔다 오면 출장 갔다 오면 늘 묻는다잖아요. 애나 묻나 자자 뭐.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거의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박 목사님 수고하셔가지고 이거 매주 놓는 메시지 카드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마쳤어요. 제가 옥중서신을 쭉 할 겁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제목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제목 만드는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제목 하나 속에 메시지가 다 연결되도록 하려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고리예요.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게 원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 다락방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꼭 강단 메시지 아니라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읽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장로님 분들은요, 장로님하고 포럼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또 다 아는 채 폼 잡고 있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하고 해야 돼요. 그럼 보는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 만나면은 자기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이리 설교했다 하고 또 너는 뭔 설교했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때 받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가정 다락방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먼저 용기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이 같이 하자! 이것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십시오. 특별히 여자분들이 용기를 내세요. 장로는 오늘 말씀 받았는데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딱 차 한 잔 끓여가지고.
멋있잖아요. 그날따라 그냥 추리닝 입고 하지 말고 이쁜 옷을 집에서 입고 딱 불을 약간 끄고 이 와이랄 미쳤나? 그래대로 내가 미쳤어. 그리스도께 미쳤어. 이러고 용기 내서 하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요, 혹시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그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안 통하는 잘생긴 남자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 복음 안 통하는 잘생긴 그놈이 나중에 내 속 다 썩인다니까요. 그래 가정 다락방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자라잖아요. 그럼 자녀에 맞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학년 다락방입니다. 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다. 그러면요, 유치원에 있는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유치원에 맞게끔 하면 돼요. 싱가포르에서 우리 기라이가 애 키우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놀이터 노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들은 다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그 필리핀에 그 일하러 온 아떼들이 다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설거지 해놓으면 놀이터에 다 모여. 애들 데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 있고 미국에 있고. 얘는 지금 우리 손주는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저끼리 이렇게 쳐다보고 뭐 떠들어 샀더라고요. 영어인지 뭔지. 근데 오후되면 집으로 와요. 돌아가면서 오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간다. 초등학교 올라가면 초청해가지고. 요새 코로나 초청 못하면은, 예? 얼마나 딱 다락방 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다락방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그 정인이 우리 교회에서는 민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가 공부 못하다가 잘하게 되니까 애들이 다 이런 관심 가지고 모였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년 다락방.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다락방. 이 현장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친척들, 친구들, 같은 직장의 동료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자, 그 말을 보면요. 아주 생활에 적용시키지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정치하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실. 돈 하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인간관계에 끌려가지고 고사는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면 전부 다 그 말이라. 만나면. 그게 진짜 세상이 안 하고 내가 안 하는 진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듣고 싶어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듣고 싶어 한다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은 전도지라든지 요새는 작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자꾸 올려주면서 그걸 길로 문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잘못합니다. 어디 가면은 정치 이야기 하니까 나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치에 대해서 자꾸 연구합니다. 하지 마세요. 정치야말로 집단적 이기주의의 최고 끝판입니다. 끝판. 경제 결국 내 것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듣고 싶은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철학이 아니라니까. 철학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남과 이야기할 때 똑똑하다 소리는 들을 줄 몰라도 마음으로는 안 통합니다. 근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것도 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되더라. 그분은 누구냐? 물어보면 말하면 돼요. 요걸 300명 속에 적어가지고 친척, 동료 다 찾아. 자, 이 눈으로 가지고 직장에 가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뭔가 발버둥을 치면서 다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주식에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내가 거기 현장 다락방이에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연예인들 학폭사건, 운동 학폭사건 나오잖아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사단의 12가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20년 전에 철도 모르고 했던 그 일을 지금 드러내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하고 덮어주고 또 새로운 걸 찾고 사실은 그러지 말자. 이래야 세상도 국가도 발전하는 거지. 자, 본인은 그래 놓고 한 개인 만쳐놓으면 본인은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 당한 그 사람도 복음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주를 만났구나. 우리는 가난했던 그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찾았던 거지. 내가 만약 부잣집에 태어났다. 난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말고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친구들 있고 우리 집에 못하는 거 교회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은 안 그런가? 여러분 TCK들, 다문화인들 지금 교회가 그래야 돼요. 랩런트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재산 쌓아야 됩니다. 다락방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걸 결론적으로 여러분 항상 결론은 이 모든 것을 실제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실제화시키는데 내 노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으로 하느냐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모든 이론 모든 것을 실제로 내 것 되게 하는 걸 뭐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기도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늘 기억하십시오. 아, 그 앞에 게 뭡니까? 능력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가진 거 없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네 없는 네 안 되는 네에게 성령이 마시며 권능을 받고 정인 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 가정뿐만 아니라 네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에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서면 5분이라도 괜찮아요. 가정재단 쌓는 겁니다. 내 혼자서.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점심 때는 뭐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다락방 전도재단을 쌓는 겁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 직장을 보고 내 현장을 보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뭐냐? 밤에는 치유재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문제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에 내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내 뭐까지요? 친척 더 확산시키면 2, 3, 7, 5천 종족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 믿음의 아들이나 자녀 아니잖아요. 그들 또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응답 속에
재앙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